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먼저 성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안들 대책이 없습니다만 또 때로는 마음에 원하면서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피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앞에 당하는 많은 시련을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물질적인 시험이나 정치적인 시험이나 혹은 질병의 시련,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음습하는 많은 근심 걱정,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며 쉽게 사로잡히며 절망하기 쉬운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이 신령한 길을 인도하시고 천성으로 향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야곱에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함께 계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찾아올 때에 근심이 있어서나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자유하며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슬픈 가운데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주 이름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은 내일은 찬양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했음을 알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신비한 주님의 능력과 축복의 경륜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빌바를 모르는 저희들 인도하사 바른 자세로 기도할 수 있고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사건이라도 사람에게 의지하든가 사람을 매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또한 입에서 입으로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한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본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이제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며 이제 서로 무릎짓고 권력 다툼을 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꾸어 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건져주시고 우매함과 어리석은 이도로 오르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강력한 주의 능력이 나타나사 어서 속히 자유함을 주시고 온 국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축복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혹은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고 요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위하여 거룩히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 61편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드립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의 부르셔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 젖이요 원수의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나이를 수선나이다. 저희들이 사망을 장숙케 하사 저희 나이에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영이 하나님 앞에 거하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영원한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의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전반부에 아주 그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께서 나를 장숙해 하시고 내 이 왕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신앙 고백이 있고, 맨 끝에 가서는 그런 말합니다. 내가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고 소원이고, 또 소원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또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의 고통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원수 때문에, 재앙 때문에, 혹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중첩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것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에 그는 제일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기도생활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응답되고 현실 속에서 응답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항상 응답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와야 됩니다. 지금은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기도 응답이라고요. 지금 내가 피란의 길을 떠나지만은 이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지금 무엇이 좀 잘못되는 것 같으나 자는 꼭 잘 될 거예요. 예. 마치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가 혹은 곁길로 나가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역사에 보면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 기도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방탕한 어거스틴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것은 도덕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타락했고 신앙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는 만이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타락해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게다가 또 이제 또 집을 나가버려요. 그때 그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만은 13년 후에 그 집을 나간 사건 때문에 그는 암브로스를 만났고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주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집을 나간 것이 응답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엇이 조금 잘못되는 듯하게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지만은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이게 다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응답이에요. 그런 거로 항상 응답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응답된다 하고 느낄 때 응답이 통하고 있는, 마치 이 전기줄이 연결돼서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심령이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응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영혼이 살아요. 감사해요. 찬송해요. 기뻐요. 충만해요. 그러나 기도가 꽉 막혀서 그야말로 뭐 이런 말 있죠. 되는 일이 없다고.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뭐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깨돌아가나, 뭐 이렇게 비틀리기만 하나, 자꾸만 그렇게만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병이에요. 그게 그 심령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으오니 멀리서부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내 마음이 지금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는 응답하소서 그래요. 응답하시되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은 다윗은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전쟁할 때에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 걸 겪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가 높은 분들은 조금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소위 싸우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쪽에서 막 달리들어서 총을 쏩니다. 내가 도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논바닥이에요. 숨을 데가 없어요. 이게 뭔가가 있어야 숨지 않습니까? 의지하는데 이게 평평한 벌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저기서 막 쏘는데 논바닥이고 논두랑이 요만밖에 안 하잖아요. 그 논두랑 옆에 가서 이렇게 아주 바짝 엎드렸죠. 그래서 총알을 피한 거예요. 그 논두랑이라는 게 도대체 요만밖에 안 하지만 그것도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의지가 없으면 나는 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더구나 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이럴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바위가 하나 옆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유리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육탄전을 할 때는 그 바위 하나가 옆에 있다면 바위에 딱 붙으면은 그거 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전쟁을 치른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바위 옆에 숨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쫓겨다니다가 바위 하나 옆에서 바위에 딱 가서 옆에 붙으면은 살았다. 그 바위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논두랑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내가 그냥 뛰고 있었다면 아마 총 맞아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논두랑에 딱 엎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총알이 피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그러면 안전한 거죠. 적어도 그 싸움에서는 안전한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이 높은 바위가 되어주세요. 그 바위를 의지하고 안전했던 그때의 그 위급한 상황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님이니이다. 망대의 힘이 때문입니다. 망대, 이것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바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평안할 것이고 모든 위험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높은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영영이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이건 두 가지 다 이건 상징과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다윗의 신앙은 이미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특별히 겸손한 사람이요, 또 하나는 회개의 사람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성전 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되었어요. 그래서 금수달피 가죽으로 만든 컴컴한 천막입니다. 거기에 법궤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단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는 이 성막을 사모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의 일을 항상 생각했어요.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 중심한 사람, 성전을 중심해서 살았어요. 시시때때로 항상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 굉장한 부귀 영화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리이다. 그것이 그가 바라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어요. 소원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라고 하게 되면 간구만 기도로 생각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간구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하는 것은 전부 간구적인 내용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거 기도예요. 감사의 내용이 기도예요. 또 아뢰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사실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친절하게 반갑게 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찾아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소원 중에 구약에서 나타나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나가서 고향을 떠나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내게 주어지는 물질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돈을 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건강을 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공부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블루프린트예요. 청사진을 내놓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와서 돈을 요구한다고 합시다. 아버지 돈. 그러면 꼭 물어보는 거죠. 얼마냐? 그러면 얼마입니다. 무엇에 쓸래? 그거 안 물어보겠어요? 그거 안 물어보고 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 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대단히 수준 높은 부모입니다. 왜요? 자녀를 믿으니까. 내가 어련히 생각했겠냐? 내가 머리 복잡하게 묻고 그런 것도 없다. 네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네가 생각하는 건 다 내 생각이다. 얼마냐? 그래 가져.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복잡하지 않고 되게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또
본인들도 그래요. 이러이러한 일에 쓰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달라고 해야지. 그 얘기는 없이 물 것도 없어요. 그냥 주세요. 이렇게 된다면 그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약속이 필요해요. 예?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이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미움 받아도 사랑하고 모략을 당해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것이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소서.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봅니다. 8절 끝에 가서 보면요.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소원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이행해야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행 안 하니까. 전혀 거짓말만 하니까 소원하지 말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계속 거짓말만 하는데 그 약속해서 뭘 하겠어요? 또 하나는 이 소원을 큰 소리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도 또 사람 앞에는 자랑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하려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소원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이든지. 제가 이 때문에 때때로 인심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남을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바른 처사라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잘 안 합니다. 뭐라고 못하고 자꾸 뭐 이제 뭐라고 만납시다. 웬만한 약속을 이제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약속은 해놓고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해놓고는, 약속해놓고는 시행 안 하면 안 되죠. 어렵게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돼요. 개인적인 약속이라도. 가끔 이게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 약속을, 주례를 약속했는데 내가 급히 다른 일을 해야 될 때가, 어디 가야 될 때가 생겨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날짜를 바꾸면 주례해 줄 수 있겠고 그 날짜에 꼭 해야 한다면 주례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통지를 합니다. 대단히 섭섭해야 합니다. 그렇죠. 날짜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은 어떤 분은 날짜를 바꿔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오늘 오후에 다시 결혼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2주간에 평양에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주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간에 제가 평양을 가게 되니까 이제 2주간으로 옮길 수 있겠느냐. 바로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옮기죠. 뭐 아직 옮기세요. 그래서 오늘 결혼 유례를 하게 됩니다만은 어떤 분은 여러 집안 식구들에 관계된 거라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결혼 유례를 못하게 됩니다. 약속. 하기야 약속은 약속해놓고도 그 다음에 정식으로 약속 그 날짜 전에 취소하면은 되겠죠. 그러나 약속해놓고 자꾸만 취소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은 적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약속을 이행해야죠. 약속을 갚아요. 너무 많이 약속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조금 어렵지만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약속을 드렸으면
이 소원은 내가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 보니까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 6절에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자기 자신을 왕으로 장수케 하사 나의 여러 해 미치게 하시리이다. 내가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왕으로서 할 일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또 그게 확실한 간증이고 제가 영영이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영영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 인자 하면 사랑입니다. 따뜻한 것이고요. 진리 이건 참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입니다. 예, 인자와 진리. 정반대의 말 같지만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 율법과 은혜입니다. 예,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베푸시고 때로는 공의롭게 하시고 때로는 매를 치시고 때로는 싸매시고 매를 치는 것은 진리요 싸매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은 인자옵시다.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영영 내가 주를 찬송하고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